성경이 길어요. 58절까지 돼요. 그래서 이제 58절까지를 제가 한 번에 다 설교하는 방법도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쪼개놓고 보니까 새해 주시는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7장을 3부작으로 만들었어요. 연속 시리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부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마주친 위기.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치잖아요. 위기를 전부 닥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준비되고 다듬어지고, 그다음에 셋째 주에는 역전해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출애굽하에서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어가지고 한 35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했어요. 그 왕이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은 잘생기고 키가 크고 멋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암직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외적인 조건으로 선발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요. 사울한테 기름을 붓고, 그래서 또 기름만 부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비 뽑기를 했더니 사울 왕이 뽑혔어.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그때 너무 겸손한 거야. 그래서 짐 사이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임명이 된 다음에도 이제 농사를 지러 다녔어. 소 한 겨리를 끌고 다니면서 농사를 질 정도로 전과 다름없이 생활했어요. 왕인데 그냥 겸손했어요, 사람이.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암몬에서 나하스가 쳐들어왔어요. 나하스라는 왕이 쳐들어왔는데 사울이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본격적으로 이제 백성들한테 왕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이제 되겠구나 하고 사울한테 이제 네가 왕이 돼서 다스려라 하고서는 전권을 이양을 했어요. 백성들한테도 너희가 왕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고 이제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갑자기 사울이 변화가 된 거예요. 본색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그다음에 사무엘이 이제 7일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7일을 기다려라.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제사 드린 다음에 전쟁을 하면 된다 했는데 그걸 못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지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사울 왕이.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좀 늦게 도착을 했는데 사무엘한테도 당신이 늦게 와서 그런 거 아니냐면서 막 마구잡이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울 왕이 듣지를 않는 거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야. 그때 이제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들이 믹마스라는 곳에 진쳤고요. 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벌떼같이 막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을 했어요. 그걸 모습을 보고 나서 블레셋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한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하고 있는 골짜기나 뭐 이런, 그런데 골짜기도 또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갔죠. 이렇게 골짜기가 깊어요. 그래서 이쪽에 쓰고 이쪽에 쓰고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세가 이미 기울어진 거예요. 인원이 싸움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골짜기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숲속에 가서 숨고 막 이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군사들이. 그다음에 일부는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도망을 가버렸네. 이때 등장한 사람이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부관하고 함께 이제 블레셋 군대로 갔어요. 갔더니 막 기적이 나타난 거야. 막 진동나고 그다음에 요나단이 지나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엎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관은 창으로 가서 콕콕 찔러 죽이만 했어요. 그러면서 승기를 잡은 거야. 이 정도 되면은 막 벌벌 떨고 전부 다 엎어지는데 싸우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 그런데 사울이 여기서 갑자기 금식을 선포해 버렸네. 그러니까 군사들이 배불리 먹고 가서 싸워야 되는데 쫄쫄쫄쫄 굶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잡은 승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이때 이제 금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막 블레셋을 밀어붙여가지고 수도까지 공략을 해서 섬멸했으면 나중에 그 블레셋 군대 때문에 그 사울의 그 가족이 다 죽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사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이 일만 있는 게 아니야. 또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도둑놈들, 광야의 도적대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회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그 진멸할 수 있는데 진멸했어요. 승리를 했는데 가축까지 다 싹 없애버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느냐? 좋은 것은 남겼어. 쓸모없는 것들만 다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은 사무엘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남겨놨다는 거야. 챙겨왔다는 거야. 이걸로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그래가지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을 안 하시는 그런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이 막 들러붙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울이 정신이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 택한 왕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냐? 혹독한 시련과 훈련이 준비되어 있어. 믿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동안에 보니까 준비를 안 됐잖아요. 사울은 갑자기 왕이 돼 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보기에 좋다고 왕을 시켜놨더니 사울과 같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훈련의 기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3번에 걸쳐서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승리를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보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사울이 살려보낸 블레셋이 전열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대군을 이끌고요. 어디로 하느냐?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어요. 사진을 보시면 되는데 그림.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윗그림은 전체 그림이고 밑에 오른쪽에 그림은 자세한 그림이에요. 이렇게 엘라 골짜기가 이렇게 쭉 있는데 골짜기의 양쪽으로 진을 쳤어요. 지난번에 저기 살려보내지 않고 그때 전멸을 시켰으면은 다시 안 쳐들어왔을 텐데 블레셋이 지금 살려보내는 바람에 더 큰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아주 후회가 막심하겠죠. 블레셋이 누구냐면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유럽에 저기 이스라엘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 있잖아요. 그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원래는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팔레스타인이라고 발음을 해야 돼. 근데 우리 성경 읽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블레셋 해야 은혜가 된다는 거야. 블레셋 이렇게 불러야지. 성경이 원래는 팔레스타인으로 다 고쳤어야 돼. 지도를 보면 이렇게 이제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골짜기가 이렇게 깊거든요. 그럼 양쪽으로 이쪽은 이제 이스라엘 군대, 이쪽은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진치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맞서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왕을 세우면 평화가 이루어야 되잖아요. 싸움이 없어야 되는데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계속 전쟁이 있는 거야. 계속 끊이지 않고 전쟁이. 양측 군사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시간을 벌어주는 건 이제 건너올 때 이제 그 골짜기를 건너와야 되니까 시간을 잠깐 벌어주는 건 이제 골짜기죠. 잠깐은 시간을 벌어주지만 언제 블레셋이 총 공격을 할지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번 전투 먼저 이제 한참 전의 전투에서는 요나단이 먼저 가서 이제 적군을 블레셋을 먼저 건드려 가지고 승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모르는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사울한테 있었던 사람들도 슬금슬금 다 도망을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잘 풀리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엘라 골짜기가 가로막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들 삶에서. 저 건너편에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커다란 블레셋 군대, 큰 대군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 삶에서도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당장 문제가 터져서 나한테 닥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큰 일이 터지지 않기만 바라고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태산이죠. 어떻게 되겠지? 시간 지나면 그래도 살 길은 있겠지.
그러면서 엘라 골짜기만 쳐다보는 거야. 그 문제가 안 오기만 바라는 거야. 문제가 터지려면 아직 시간이 좀 있는 거라고 위안을 해요. 그런데 어느덧 보니까 우리가 나이가 다들 많이 먹어버렸네. 문제는 분명 건너편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달래고서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 6규빗 한 반쪽이라 그랬죠. 여러분 3m예요. 3m. 6규빗 한 뼘이다. 3m보다 좀 작다고 보시면 돼요. 사울 왕은 보통 사람보다 이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저쪽 골리앗은 보통 사람보다 허리가 하나 더 있어. 저 그림 보이죠? 보통 사람 장군보다 허리가 더 있는 그런 사람 거인이에요. 가드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블레셋의 가드 출신인데 거기에는 거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거인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목소리도 클 거 아니야. 울림통이 크니까 쩌렁쩌렁.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갖고 있냐? 5절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다. 덩치가 큰데 거기에 갑옷을 걸쳤는데 놋이 5천 세겔이에요. 놋 알죠? 구리로 된 거 놋. 대략 그걸 5천 세겔이다. 그래서 환산을 해보니까 57kg 정도. 갑옷만 드는데 57kg예요. 여기 몸무게 57kg 나가는 분 있죠. 못 들어요, 못 들어. 비늘 갑옷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물고기 비늘 같은 거죠, 갑옷이. 그러면 이제 화살이 와도 툭툭 튕겨 나가요. 창을 찔러도 툭툭 튕겨 나가.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왕과 요나단만 철로 된 창이나 칼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청동으로 된 칼을 갖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청동 갑옷을 입었으니까 청동으로 청동을 치면은 이게 부서지겠습니까? 깜짝도 안 하지. 철이 있어야 되는데 철도 없어. 이 싸움은요, 바위로 계란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 골리앗이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에게는 57kg나 되는 그 무서운 갑옷도 가벼운 거에 해당이 되겠죠. 6절 7절 시작.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배틀채 보신 적 있나요? 배틀채 뭐 이렇게 뭐 가루가 다 하는 것도 배틀채라 그러고요. 저 앞에 바디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이렇게 실을 묶어 놓는 것도 배틀채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배틀채가 이제 우리 허벅지 다리 굵기 정도 되는 그런 통나무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기둥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에 창자루에 창날을 이렇게 꽂아놨는데 창날이 몇 킬로다? 7kg이나 7kg이나. 그러니까 철 600세겔이래요. 쇠로 된 게 600세겔. 그러니까 환산하니까 7kg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만 들기도 버거운 거야. 허덕허덕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다든지 만화 영화를 보면은 이제 로봇이 3m 되는 커다란 로봇이 막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 한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놋으로 만든 3m짜리 로봇이 통나무 자루에다가 창날을 달고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딱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 중무장하고 굵은 창자루에다가 쇳덩이를 갖다가 쇳덩이도 7kg 정도면 이렇게 클 거예요. 거기에 날을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날을 장착하고 서서 이렇게 막 휘두르면요 근처도 못 가는 거야 사람들이. 힘이 워낙 세니까. 적이 무수히 많이 몰려와도요 창 들고 막 휘두르면은 근처에 갔다가는 다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포위가 돼 있어도 별 문제가 안 돼. 획 하고 한 바퀴 돌리면은 근처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그냥 근처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한자로 뭐라 그러냐? 추풍낙엽이다. 이렇게 추풍낙엽. 사람들은 이런 겉모습에 압도가 된 거예요. 벌써 3m잖아요. 키가 여기서부터 끝까지 같아. 쓰면. 그러면 사람들은요 심리적으로 이미 싸울 의지가 이뤄져 버려요. 내 힘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싸울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단정짓게 되는 거죠. 문제만 보니까요 골리앗만 쳐다보게 되면요 나는 쪼그라들고 나는 메뚜기 같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심을 느끼게 되면요, 사람은 비명 소리조차 잘 못 내요. 말도 안 나와. 이게 바로 가위 눌린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강아지가 왜 큰 개를 보고 왕왕왕왕 짖는지 아세요? 강아지 보죠. 길거리 다니다 보면 요만한 강아지가 이만한 산더미 같은 그 큰 개를 보면은 더 왕왕왕왕 짖어요. 어떻게 사납게 짖는지. 왜냐하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강아지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큰 개는 이렇게 지나면서 쓱 쳐다보고 이거 뭐야? 그러고 지나가요. 별 신경을 안 쓰고 지나가. 막 강아지는 밝으면 조그만 거는 막 달려들듯이 하는데 정작 주인이 달려가 풀어주면 못 달려가요. 거기서 멈춰. 강아지가 지를 알아. 주인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왕왕거리는 거예요. 그냥 건너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내가 만약에 저 일을 충분히 상대했을 때는요, 내가 초연해져요. 침착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이 일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면요, 두려워하고요, 우왕좌왕하고, 그 다음에 아무 소리나 하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해요. 왕왕왕왕 짖는 일을 하는. 그게 이제 겁나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고 막 욕을 하는가 하면은 나한테서 겁을 내서 그래요. 겁을 내서. 그러니까 조폭들이 그러잖아요. 막 잘난 척하고 큰 소리 치고 막 그냥 뭐 큰 소리 내고 막 욕하고 이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겁나서 그러네요. 겁나서. 우리들은 믿는 구석이 있죠. 여러분들 모두가 어떠한 위험이나 험한 일을 당해도 일단 침착하게 우리가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당하면 그냥 조용하면서 잠깐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 성질이 있죠. 뭐 나도 성질이 없겠어요. 그리고 그냥 거기다 대고 막 화내고 퍼부어주고 싶지만은 그때 주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있으면 돼요. 조용하시면서 한번 쉬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보이는 것은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어디를 보느냐? 주님을 보시면 돼요. 내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시면 돼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와서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옛날에는 싸울 때 이제 두 군대가 있으면은 장수들 최고 잘 싸우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장수가 싸워서 그래서 한쪽이 이기면은 그쪽이 이기는 걸로 한 적이 많았어요. 삼국지에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옛날 전쟁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병사들 손실을 줄이려고 장군을 앞세워서 이제 싸우게 했어요. 근데 골리앗이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나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선을 제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잖아요. 지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희들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막 이러면서 소리를. 근데 이스라엘에는 감히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덜덜덜덜 떨기만 하지. 뭐 1m나 더 큰 사람이 있고 그냥 창자루가 배틀째 같은 거 들고서는 손도 이만하겠죠. 막 휘둘러대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사울하고 이제 군대 장관들은 이 싸움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보낼 장수도 없고 그 병사들이나 왕도 이미 두려워하게 되면 이 전쟁은 진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쪽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무난하듯이 뭐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가 들어가고요. 한쪽은 그때마다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무려 40일 동안을 그러고 있네. 그러니까 그 한 번 나와서 소리를 지를 때마다 야 지금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하고 공포가 오는 거죠.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 장성한 세 아들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 형제는 8형제예요. 8형제 중에서 3명은 이제 장성해가지고 군인이 돼가지고 형들은 군대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3명의 형들이 다 다윗의 유명한 장수가 돼 있어요. 30명의 용사에 다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이미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이미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도 그 큰형 엘리압은 잘생기고 멋있고 덩치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압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보는 눈은 달라. 그러면서 다윗을 택하셨잖아요. 15절 16절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이 불러요. 그러면은 가서 수금을 타고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울이 이제 귀신 악령이 들렸거든요.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미쳐 있는데 다윗이 가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면은 귀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이 수시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한테 왕래하는 거예요. 야 와라, 빨리 와라 하면은 사울이 가서 수금 타고 찬양하면은 귀신이 떠나가. 왜냐하면 다윗한테 성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악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오면은 양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버지 이새가 형들한테 이제 먹을 걸 좀 갖다 줘라. 그러면 이제 거기 군대 전쟁터로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에서 왜 안 먹여주느냐?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 집에서 이렇게 군량미를 갖다가 내 아들 먹을 거를 이렇게 도시락처럼 배달해 준 거예요. 한 열흘치나 20일치 식량을 막 메고 가서 이제 그 군인 아들한테 전달해 주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이상한 일은요, 블레셋 군대가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무려 40일이나 거기에 그냥 있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전쟁은 속전속결로 끝내잖아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속전속결로 쳐들어가고 기습작전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노략질해야 되잖아. 그래서 항복하면은 조공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번 전쟁은 지루하리만큼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아침 저녁 인사하듯이 문안하듯이 앞에 뻘떡 나와가지고선 소리 고래고래 지르기만 하지 공격을 안 하네.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이미 이스라엘은 기강이 다 해이해졌고요. 장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감히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도 없는 거 이미 알았잖아요. 아무도 안 나서잖아. 그런데 왜 블레셋이 미적거릴까?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의 등장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일간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일이 안 풀리고 소강 상태고 꼬이기만 하지 하는 생각이 들면요, 내 속에 있는 다윗이 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바로 향하고 믿음이 제대로 자리 잡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열정이 생기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다윗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짠 하고 나서 이렇게 갑자기 뭐가 등장을 하고 로또 맞았듯이 이렇게 하질 않으시는 거예요. 예언도 주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상적인 활동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절레절레 그냥 음식 들고서는 곡식 들고서 형한테 갔어요. 그냥 평상시와 다름이 없었어요. 그 아버지 이새는 이제 이때 다윗을 보냈죠. 곡식 한 에바면은 대개 한 15kg, 20k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 한 20kg면은 한 가정이 며칠이나 먹을까요? 어느 집은 1년 동안 먹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러니까 장정이니까는 한 열흘에서 20일 정도 먹겠죠. 그렇게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싣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은 조금 이제 형들이나 아버지한테 좀 인정을 못 받은 측면들이 보여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이 이새한테 찾아가서 자식을 다 모으라 그랬잖아요. 그들을 면접을 보고 왕이 될 사람을 뽑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윗만 들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7형은 집에 있는데 막내인 다윗은 안 불렀어요.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 또 심부름 시키면서 여기 좀 보세요. 뭘 받아와라? 증표를 받아와. 그 제가 생각하기에 아니 물건 갖다 주고 밥 갖다 주고 이렇게 쌀 갖다 주는데 무슨 증표를 받아와, 영수증을 받아오라는 얘기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아버지한테 와서 형들 잘 있어요, 천부장님이 고맙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버지가 굳이 증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뭐 당시에는 뭐 그런 것이 일상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주석에는 써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주고 고맙습니다 하고 오면 되지 뭐. 저희 납품하는 것도 아닌데 영수증을 받아올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형이나 이제 아버지가 다윗을 조금 이렇게 제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꾸 읽어보면. 다음 주에 보면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형들이 다윗을 굉장히 무시해요. 막 무시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생활을 했고, 양치는 거는 제일 좀 요즘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따까리라 그러나,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서 치거든. 형제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는데 다윗은 늘 그냥 당한 일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아버지 심부름을 같이 가요. 그래서 형들은 또 죽지 않았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죠. 19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이제 그 곡식하고 떡하고 막 가지고 가서 전쟁에 가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막 싸움이 이제 벌어지기. 에베스댐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데 엘라 골짜기까지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태가 이제는 전쟁의 일촉즉발이라 그러죠. 이게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은 가면은 어쩌다 가면은 이제 싸우지 않고 소리 괴락괴락 지르는 것만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싸웠다는 거예요. 사태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다윗은 아침 일찍 출발해서 이제 다 가서 보니까 저쪽 한쪽에서는 이제 앞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된 거죠. 다음 22절을 봅시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각 병사들이 집에서 이제 뭐 물건을 가지고 오면은 아마 이렇게 접수하는 그 군대에서 이제 뭐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여기서는 이 짐 지키는 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다윗이 이제 물건을 주고 먹을 걸 주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문안해줘. 형님 저 왔습니다. 다윗 왔습니다. 먹을 거 가져왔어요 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보니까 저 앞에서 누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어요. 누구죠? 골리앗이죠. 근처에 도착한 블레셋이 이제 근처까지 왔잖아요. 거기 그 가운데서 갑자기 갑옷 입은 그냥 커다란 놈이 하나 장수가 나와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요. 그 장수 이름이 바로 골리앗이에요. 그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8절부터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어 우리가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골리앗이 며칠 동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갔다? 40일 동안. 40일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대가 이제 접근을 한 거야. 이제 전쟁하기 전이야. 이제 아침 인사차 이제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한번 인사차 소리를 한번 고래고래 지르고 이제 공격 앞으로 이렇게 할 심산인 거예요. 지금 모양을 보니까 싸울 장수가 한 사람도 없느냐? 야, 그래가지고 사울의 신하냐? 장수끼리 싸워서 단판을 내자. 그것도 못하면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국가와 국가가 싸우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신. 각 나라에서 믿는 자기네 나라의 신이 있잖아요. 신들이 싸우는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지면은 자기가 믿는 신이 진다는 게 이 당시에 국가 간의 싸움의 그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냐 하는 무시를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지금. 근데 일반 병사들은 40일 동안 이 얘기를 갖다가 내내 들었으니까는 아예 그런가 보다 하는데, 갑자기 모처럼 등장한 다윗의 귀에는 이게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아무리 무식한 놈이지만 그래, 하나님을 모독하더니 하면서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소리가 들으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돼. 그런데 하도 많이 들어서 일반 병사들은 그런가 보다. 근데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되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24절 봅시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힘이 들어하여 그 앞에서 도망해요. 골리앗을 보더니 사람들은 도망하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갈 수가 없겠죠, 물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설교로 우리가 이제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다윗과 골리앗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 그냥 운동 경기 중에도 상대방이 워낙 잘 싸워. 그러면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표현으로.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이런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있다 해도 우리는요, 문제는 생기게 돼 있어. 아무리 잘 믿는 사람들이라도 어려움은 닥치게 돼 있어요. 아니, 예수를 제대로 믿겠다고 작정을 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문제가 생겨요. 믿지 않고 대충 믿을 때보다도 잘 믿겠다고 하면 문제가 더 생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못 믿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음 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 앞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론으로 보면은요, 우리 앞에 나타난 엘라 골짜기가 있을 거예요. 올해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꽃길만 걷게 해주시질 않을 것 같아. 문제가 다가와요. 이걸 작정을 하셔야 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올 거예요. 그 엘라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이미 보고 있어요. 내가 좀 있으면 이런 일이 닥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위축될 수도 있어요. 사람은요,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이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이든 직장이나 사업장의 문제이든 문제가 반드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생겨.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자꾸 원망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골짜기는 반드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미리 느끼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가 거인의 위용에 압도되지 마세요.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미칠 손해, 내가 당할 손해에 집중을 해요. 내가 이번에 얼마만큼 손해를 볼 것이다,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고 내가 얼마나 속상할 것이다 라는 거에 집중해요. 그래서 내 시선이 골리앗한테 머물면은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 것은 그냥 내 생각일 뿐이야. 당신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면요, 문제가 훨씬 쉽게 보여요. 해결의 방법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선을 골리앗에다 두면 안 돼. 나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거인의 위용에 압도되지, 들리는 소리에 마음을 뺏기시면 안 돼요.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요, 주변에 많은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너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이러면은 마음이 상하게 돼 있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겁을 먹고 지레 이 사태를 제대로 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들리는 소리는요, 지금 당신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주변에 뭐라 그러든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면 된다? 하나님께로 향하면 돼요. 마음을 중심을 잡으시면 돼요. 마음을 먼저 추스리고요, 먼저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이거 다들 경험하셨죠? 그런 평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40일을 기다린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랜 기다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기다리는 일도 있어요. 많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불평을 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간절히 원하죠. 우리는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40일이라는 시간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지만 분명한 것은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 사태가 누구를 분명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믿음의 사람 다윗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원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다윗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다윗이 돼서 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아닌 외부에서 해결하려고 자꾸 할 때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는 것뿐이에요. 이 문제 해결은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등장해야 끝이 나게 돼 있는데,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등장하신대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골리앗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일상의 소소한 일에 하나님이 계획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신호는 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어떤 때 보면은, 제가 이제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삶 속에서 이 문제가 슬그머니 해결이 되는 것들 많이 보실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전혀 다른 엉뚱한 곳에 이동시켜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환경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게 답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올해도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평안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려고 할수록 마귀는요, 그 뒤에서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죠. 시험을 주려고 할 것이에요. 그러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두려운 일이 되기도 하고요, 아무 일도 아닌 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 하는 믿음의 눈으로 엘라 골짜기에 나타난 거인 골리앗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신호탄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면은 복을 이미 받은 성도가 되는 거야. 골리앗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나 보다.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나 보다 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벌써 이미 복을 받은 성도가 되는 거야. 복을 받은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 모두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